5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는 1절 말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은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때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유대교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 그리고 야고보가 죽는 일. 스데반은 유대교 공동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야고보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한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근데 그때에 이 시대를 다스렸던 한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헤롯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은 한 시대를 좌우했던
야망과 도전,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한 드라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 땅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한 통치자의 인생 이야기,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흥왕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야고보가 살해당합니다. 이것에 자신감을 얻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면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정치적 기반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제거하려던 그의 계획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제거하려던 자기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임을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에게 묻고 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을 내리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습니다. 일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리더가 있고요, 남에게 지우는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묻게 되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문제가 뭡니까?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남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탈옥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이요, 4명씩 4개 조였다 그랬어요. 4패라고 해야 됐죠. 그러면 최대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이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6명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직위 해제나 아니면 감봉,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죽이라고 한 것을 보면 헤롯이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게 백성들을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는 헤롯이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곧장 자신은 가이사랴로 이동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이 가이사랴는 헤롯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약 12년간에 걸쳐서 인공으로 거대한 항구 도시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러한 대공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헤롯은 이 도시의 이름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 이렇게 명한 거 아닙니까? 가이사랴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의 신전이 안치되어 있었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는 한마디로 황제의 도시예요. 로마 황제의 도시. 황제란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이사랴의 분위기가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도시였음을 암시하는 거죠.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에 보면 마침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 시저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념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황제가 가이사랴에 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그곳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헤롯 왕도 아그리파 1세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곳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누가는
당시에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헤롯이 가이사라에 갔던 그 이유 말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유를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해서 굉장히 노하고 있다. 왜 헤롯이 화가 났을까요?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왜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지역의 무역거래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 왕 시절에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재료가 되는 백향목, 잣나무를 바닷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고 대신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음식물, 밀과 기름을 수입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고대부터 두 나라 사이에 이런 형태의 무역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가이사라에 온다,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헤롯 왕의 침실을 맡은 신하, 여기 보니까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을 만나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헤롯은 단상에 앉는 기회가 생겼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은 거예요. 헤롯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보세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이사라라는 특수한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이방인 세계에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이방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헤롯 왕에게는 유대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지금 가이사라, 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헤롯은 어린 시절에 로마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시민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대접받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헤롯은 싫지 않았을 거예요. 은근히 이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헤롯과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걸 이기지 못한 거, 그것이 아담의 원죄 아닙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한 거, 그것이 선악과 사건인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항상 조심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남들로부터 박수받는 자리, 칭찬 듣는 자리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백성들이 크게 부르는 소리를 거절 못하고 즐겼어요.
그러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벌레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말에 보면 스콜렉스라는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에 보면 헤롯은 발병한 지 불과 5일 만에 죽었다. 급성으로 죽은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보세요. 헤롯이나 느부갓네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은 그들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흥미있는 것은 이렇게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말이 끝나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욕망에 눈먼 헤롯 왕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었다가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먹혀 닷새 만에 죽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해가 주후 44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가는 연대순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붙어요. 25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30절 그 뒤에 붙어야 연대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누가는 왜 이 두 구절을 분리하여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곳인데 어떻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파수꾼들이 16명이나 때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곳이기 때문에 헤롯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온갖 불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이며 이방인들의 출세와 성공의 도시 가이사랴는요, 출세와 권력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너무 잘 어울리는 도시였어요. 또한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방인들도 모두 로마라는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이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도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상의 욕망이 지배하는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처럼 욕망을 따라 살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세상의 욕망과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흥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흥황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